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빌 슈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호주 분이세요. 그가 쓴 해변에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즘에 국제사회가 아주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면이 있는데 러시아 발 핵전쟁 이런 위험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의 북반부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호주는 남반구에 있는데 호주는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을 타고서 이 방사능 낙진이 서서히 남반구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닥쳐올 일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중에 한 여성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갈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든 희망이 있어야만 해. 어떻게든 희망이 있어야만 해. 이런 절박한 부르짖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지 않았어,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희망의 근거, 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근거 3가지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후반절,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자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에게 왜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 중에도 있고 주변 지인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완고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나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완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가 어떠한 반응, 현재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희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다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세상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도 이제는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제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지.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이 극악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찾는 것을 보고 이제 나도 끝나겠구나. 세상에 나밖에는 없는데 어찌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 유물론적인 철학에 의해서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 정권이 세워질 때 교회를 말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북한의 선전용 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이건 다 오용교회고 선전용 교회일 뿐 진정한 교회 내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여전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과 역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남은 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오랜 역사, 신앙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희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선교의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른 이후인데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수만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수만 명이 작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남은 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복음을 믿어.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시점에서 벌써 2000년이나 지났죠.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여전히 이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92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만이 조금 못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다수가 유대교 신자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있을까?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 정도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 이스라엘 땅, 중동 여기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 숫자까지 합하면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 비율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대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회심한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회심, 그리고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남은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희망의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대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회심한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고 택하심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부연이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는데 그 근거가 그들의 어떠함, 그들의 행위라면 이것이 은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떠함이나 그들의 행위로 되는 것인데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을 발견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환영하고 믿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줄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이 들려질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내다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나 믿음이나 순종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넌 내가 택했다.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지난주에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믿으려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던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했던 의와 구원을 얻지 못했었던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보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책임이 하나님께 있네요,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긴 해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아주 혼미하고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어지럽고, 그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나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마음이 혼미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밝아져서 복음이 들릴 때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외에는 나머지에게는 이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상태, 원래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복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그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셨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바로의 마음은 완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졌다, 굳어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이해력과 노력, 지혜, 이런 것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신 이후에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이죠. 그런데 끝에 어떤 말씀을 더 붙이셨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다 전하셨어. 그것을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귀를 막고 있지 않는 한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들을 귀가 단순히 이 귀, 소리를 듣는 귀, 이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이해하고 깨닫는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고 깨달아졌다면 그 원인이 뭐겠어요? 여러분,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다 이해력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마음 위로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것도 은혜고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고, 그것이 복음으로 들린 것도 은혜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은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은혜의 증거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지금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다른 사도들은 물론이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 처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다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예배 공간,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차가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복음 전파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와, 이것이 웬일인가? 그들이 다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숫자가 계속하여 믿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돌려서 유대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안에 시기심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확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 다 로드맵을 큰 차원에서 아주 세세하게 그려주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에 의하면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것인가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상당 기간 진행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은 나쁜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나도 좀 누리고 싶다. 이런 종류의 좋은 시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그리고 믿는 우리를 볼 때 불신자들이 이런 좋은 시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합시다 좀.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명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결코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에 의하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기심이 언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시기심. 우리가 말을 잘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시기할까요? 나도 저렇게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볼 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에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 이런 그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아주 기쁜 소식인데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죄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타비우스 윈슬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입양되었다.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며 죽음은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면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고 그리고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에 도대체 누가 행복하죠? 세상에 도대체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누가 행복해요?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대한 행복해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로 행복해지시기 바라요. 복음 안에서. 다른 것 아니고 돈 때문 아니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얻었고 이미 또 누릴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순종해 보여. 그럼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누가 행복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한번 이 말씀에 순종을 해봐요, 여러분. 그럼 최대로 여러분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최대로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행복의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불행해 보이고 대단히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기쁜 소식이야. 내가 복음을 전해줄게 하면서 이 사람, 그걸 전해주는 사람 너무 불행해 보여. 너무 우울하고 슬퍼 보여.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게 복음이라고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며 전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뻐 보이질 않는다. 행복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크리스타나 차이라고 하는 중국인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녀는 중국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고등학교에 다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그녀가 회심하자 불교 신자였던 가족들이 아주 노발대발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막 갈갈이 찢어가지고 그녀의 얼굴에 막 던지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의 오빠가 그녀에게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박해자였던 그 오빠가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물어왔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빠가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그녀의 오빠가 복음에 대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탁월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서 배어나오는 행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과 더불어서 시기나게 하는, 불신자들을 시기나게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사랑과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섬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기심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존재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매력적인 까닭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만은 그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크리스천들의 미신이 퍼져나가는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만큼 크게 기여한 요인은 없을 것이다.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제 족속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아보아 준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지금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단정하고 복음을 안 전하죠. 제 말이 틀려요? 이 사람이 복음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럼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거야. 이런 기대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겠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도.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단정하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할 것이 없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전에
어떤 전도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비틀즈의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대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인용한 뒤에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요컨대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계속 약기운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독교는 가짜인가요? 그분은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비틀즈, 존 레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약기운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도 불행해서 진정한 행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술기운으로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약기운으로 살고 싶지 않다. 요즘 마약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데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막 절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입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요, 세상 앞에 은혜의 증거요, 희망의 증거로 서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